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온 이 주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또 봉사함으로 사랑이 가득 넘치는 이 정윤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항상 기쁨과 웃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항상 주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윤 공동체가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도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음을 믿사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쁨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니라. 도가지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의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자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관계에 의해 삶이 시작되고 일생 동안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관계적 존재들입니다.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이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하며 살아가지요. 사람은 이런 관계를 통해 어느 때는 성공하기도 또 어느 때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만 또 부정적인 인간관계는 서로에게 해만 끼치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을 피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죠. 이 시간 이 솔로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되고 누구와 거리를 둬야 하는지 잠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그 인간관계 가운데 우리가 피해야 할 사람들을 먼저 이해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피해야 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차라리 새끼 뺏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자는 만나지 말 것이니라. 미련한 자들, 이들은 곧 지혜 없는 자들, 단순히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의 지혜를 너무나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의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여기서 이 자기의 배만 섬긴다는 것은 이기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늘 자기의 목만 챙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솔로몬은 바로 이런 미련한 사람들,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 그들과 관계를 맺고
함께 하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살거나 새끼 잃어 광분한 암곰과 함께 사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새끼 잃어 광분한 암곰, 우리는 이런 곰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을지 아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12절 원문을 보게 되면 우리 성경은 이렇게 세세히 번역하고 있지 않지만 잘 보게 되면 여기에 이 사람에게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새끼 뺏긴 암곰, 이 암곰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증오심이 폭발해 있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을 보기만 하면 그냥 미친 듯이 달려와 그 사람을 해치려 할 것입니다. 그런 암곰보다 미련한 사람이 위험하다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이렇게 극단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비유까지 하면서 미련한 자들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그 이유를 우리가 듣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사람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난 적이 있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절대로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의 잘난 맛을 사는 사람, 좋은 마음에 다가갔지만 그 욕심 때문에 짜증만 불러일으키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분명히 만나봤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미련한 사람들, 이런 욕심 많은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인간관계가 무너질 뿐더러 많은 것들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이 이런 미련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관계 맺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 역시 당연히 많은 피해를 보게 될 것이죠. 그 미련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 그도 똑같이 미련한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고 그 미련한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미련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 미련한 사람으로 의해 해를 받게 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솔로몬은 우리에게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처럼 어떤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미련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고 또 우리가 피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쌓는 것에 피해야 할 사람은 두 번째로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지요. 또 그들은 공교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들과 거리를 두고 경계를 두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며 먹이를 노리는 뱀처럼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묵자흑, 좋지 못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악에 물들게 된다는 이 사자성어처럼 우리도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 똑같이 악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다는 말처럼 우리의 관계,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며 우리가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리를 두어야 할 두 분류의 사람들을 살펴보았다면 솔로몬은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들과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좋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되면 좋은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 많은 부분에서 좋은 영향을 받게 되고 또 특히 우리의 신앙의 측면에서 많은 좋은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 이 여정은 결코 우리 혼자만의 여정은 아닙니다. 같은 곳을 향하는 동지들이 있는 함께 더불어 가는 여정입니다. 당장 우리의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서로라는 말을 총 243번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 명령문으로 쓰인 것은 총 60회 정도인데 그것들은 한결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함께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전도서 사정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으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처럼 함께하는 것,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다면 이토록 많은 장점들이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지혜로운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쓰러져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도움을 주는 신앙의 동지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분명히 한 번쯤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겠죠. 지금 그 말을 너희는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나쁜 친구들을 멀리하라는 그 말을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겐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련한 자와 악인을 멀리하고 지혜로운 자를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을 항상 명심하시며 항상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 내가 다른 사람들의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로 가득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를 삼아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아는 주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련한 사람들, 악인들을 멀리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나누어 주고 주님을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다른 신앙의 동지들과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